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냉대와 환대, 나는 어디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또 내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초청하셔서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이 맞으시죠? 제가 너무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나요? 우리가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우리의 주문처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신 오늘 찬양단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영원한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삶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왕의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제가 이래봬도 왕의 자녀예요. 한번 인사. 제가 이래봬도 왕의 자녀입니다. 인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선포대로 되는 건데 이미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부끄러워하시면 안 되죠. 내가 볼 때 어떻게 내까지 있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인치셔서 넌 내 자녀야.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왕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이 그런 제가 좀 존경하는 오카누 목사님의 설교집 중에 하나가 왕의 자녀답게 살라 이런 책이 있어요. 로마서 강의 설교집인데요. 제목이 그래요. 왕의 자녀답게 살라. 여러분들에게 왕의 자녀답게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찌질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찌질하게 왕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사셔야죠. 내 아버지가 왕인데 뭐가 두렵고 겁날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인데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환대하며 기쁘게 우리 주님을 맞으며 잘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전부가 그냥 주님과의 관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에 달렸어요?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오늘 제목을 좀 빗대어 본다면 주님을 향한 냉대와 환대 사이에 어디쯤 여러분이 서 계신지를 한번 질문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 본문을 묵상하신 분들은 아마 묵상하셨던 본문을 떠올리며 말씀을 들으셔도 좋겠는데요. 그런데 그의 존재가 약간은 의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그의 이름을 보니까 40절에 가서 그의 이름이 나오는데 시몬이라고 해요. 시몬.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이나 다른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이 복음서들을 묵상하다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들입니까? 호의적인가요? 예수님에게 좀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존재들인가요? 아니죠.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그죠? 예수님을 상당히 탐탁치 않게 여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이 상당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장에 6장에서도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으로 날을 세웠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거든요. 근데 왜 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인 시몬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걸까요? 불편한 동거가 될 것이고 잠시라고 할더라도 상당히 어색한 분위기일 텐데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한 마을의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창 그 당시에 요즘 말로 치면 막 떠오르는 부흥사예요. 말씀이 막 좋기로 소문난. 근데 또 당시에 보니까 나인성의 죽은 과부가 장례 행렬로 나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살아났어요. 또 로마 백부장에 죽어가던 하인이 예수님이 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말대로 그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창 예수님은 요즘으로 치면 주가가 오르는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왔는데 이 마을의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초청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바리새인 선생님 되게 마음이 좁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겉으로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그 마을의 사람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예수님을 초대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그럴듯한 추측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좀 특징 중에 하나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지는 옷을 입고 술도 늘어지게 달아서 자신의 경건을 뽐내는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겉으로 보여지는 자신들의 이미지를 잘 꾸미는 데 연연하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그 거룩한 성품의 이미지에 흠집을 낼 만한 뭐 마음이 좁다느니 그죠? 예수님을 시기한다느니 질투한다느니 이런 구설수에 오르고 싶지 않아서 흠집을 낼 일을 만들지 않을 사람 존재이기에 충분히 지금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기는 했는데 이 손님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무성의하고 무례합니다. 뒤에 44절에 보니까요, 그가 예수님을 초청하고도 그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손님에 대한 예의 중에 하나가 손님을 가장 먼저 집에 모시면 종이 발 씻을 물을 가져다 주거나 주인이 발 씻을 물을 준비해 주는 게 예입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먼지가 많은 지역이라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주는 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런 겁니다. 손님이 집에 왔을 때 손님이 외투나 겉옷을 입고 온 경우 주인이 그 손님에 대한 예를 갖출 때 어떻게 합니까? 손님 그 외투를 제게 주시죠. 주인이 직접 받아서 그 외투를 걸어주는 것이 그 손님에 대한 상당한 예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그런 걸 손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예의인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 놓고도 최소한의 환대의 표시도 하지 않은 거죠. 거기다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의 시몬의 모습은 좀 누군가를 의식한 것 같아요. 그 자리에 함께 초대받아 있었던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그 마을 주민들로 인해서 떠밀리들 예수님을 초대하기는 했지만 자기 집에 초대하기는 했지만 자신과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거리두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초청하긴 초청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손님에 대한 예를 갖추지 않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이 또 뭘 안 했냐면 예수님이 언급하실 때 입맞춤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우리로 생각하면 무슨 남자끼리 입맞춤이야.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로 치면 그런 겁니다. 악수하는 거죠. 포옹을 하는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라고 악수하고 포옹하는 건데 그런 손님에 대한 의례적인 환영의 제스처조차도 이 바리새인 시몬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과 서로 친한 건 고사하고 예수님과 사이가 그리 썩 좋은 관계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듯한 아주 불쾌한 태도이죠. 동네 사람들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초대하기는 했지만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공연한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 만큼의 예수님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무슨 구설수일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6장 앞에 보면요. 7절과 11절에 보면 안식일 논쟁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벼이삭을 베어서 이렇게 먹은 걸로 인해서 안식일에 논쟁이 바리새인들과 벌어졌거든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안식일은 인자를 위해서 있다.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이 망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한판 졌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약이 바짝 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 공회에 고발할 증거를 찾느라 예수님의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긴장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다는 건 동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저거 뭐야? 저거 뭔 짓 한 거야? 요즘 그렇게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한 모 국회의원들이 저기 탄핵 반대 집회 간 걸로 인해서 뭐 이런저런 구설수들이 자꾸 오르잖아요. 신문 기사를 보면 그런 거죠. 굳이 이 미묘한 때에 거길 왜 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때에 바리새인 시몬은 왜 예수라는 작자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대? 라고 하는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런 구설수를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대하여 무례함으로 일관해서 일종의 거리두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비겁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면 성경의 전문가이고 정말 눈이 열려 있었다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자신의 어떤 구설수를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시몬은 그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는 걸 보죠.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다릅니까?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나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라,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했잖아, 그죠? 뭐 정말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 나는 그들과는 무관해 라고 우리가 쉽게 장담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은 많이 다르십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초청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은 어떤 대접을 하셨나요? 그 주님과 어떤 대접을 하셨어요? 혹시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나의 은밀하고 중요한 부분까지 상의하고 나누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지하게 예수님과 걸어가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을 환대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시는데 여러분 내 입장을 지키느라 딴청 피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경청해 줘야 되는 것이, 그죠? 서로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대화를 하는 상대방에게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죠.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 자꾸 딴청을 피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먼 산 보고 그러면 어떡해요? 대화를 빨리 끝내는 게 지혜이죠. 왜요? 대화하기 싫다는 거를 지금 몸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딴청을 피우고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의 시몬을 보세요. 자신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지위에 피해가 올까 봐, 그죠? 그가 초청한 주님이 안중에도 없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체면을 지키느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겐 관심도 없어요. 자신이 초청한 예수님께 대하여 환대를 보이기보단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냉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주변의 눈치 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를 여러분 당당히 밝히며 살아가고 계세요? 혹시 이런저런 눈치 보기 싫어서 괜히 손해보고 피해볼까봐 내 삶에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주님과 적당히 유지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서 손님으로 청한 예수님을 정말 아니함만 못하게 정말 냉대하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과 나는 다릅니다라고 과연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오늘 그런 바리새인의 냉대로 인해 잔치에 초대받은 예수님의 일행이 여러 가지로 민망하던 그 찰나에 한 여인이 이 만찬에 벌어진 집에 나타납니다. 이 상황이 조금은 의아스러우시죠. 그런데 당시는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당시에 잔치를 베푼 집의 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어요. 심지어 구걸하는 거지에게까지도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와서 잔치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요즘이야 우리도 그러하지는 않지만 과거 우리나라에도 시골에서 마을 잔치가 열리면 어떡하죠? 지나가는 누구나 와서 국밥 한 그릇 또 식사를 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이 우리네 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2000여 년 전에도 팔레스틴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마을 잔치가 벌어지면 심지어 거지들까지도 와서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여기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 여인의 등장이 사실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오히려 이 여인이 이렇게 현장에 나온 게 더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을 어떻게 성경을 소개하고 있냐면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로 낙인이 찍혀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만 지나가면 모두가 죄인이야, 죄인. 누구 무슨 죄를 졌자, 이런 수군거림이 있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의 시몬의 집에 있다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자신의 평생을 담은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인데요. 사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고 싶은
가기 싫었을까요? 이 여인은 가기 싫었을 겁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이 모인 자리는 피하고 싶었던 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 앞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오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받아 가신 예수님이 환대를 받아야 되는데 뭘 받고 있어요? 냉대를 받고 있어요. 손님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무색한 냉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자신이라도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환대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마도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첫 번째 만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언젠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여인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7 귀신 들렸다라는 건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완전수잖아요. 정말로 사단에 의해 완전한 지배를 받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 회복이 됐단 말이죠. 구원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그 사랑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든 예수님이 내 마을에 오셨다고 하니,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정말 아는 목사님이 내가 사는 지역에 뭐 떠나셨던 분이 오셨어요. 여러분들 현수정 목사님 여기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간이 되시면 제가 우리 목사님 대접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 저렇게 홀대를 받으시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더해서 하나는 뭐예요? 바리새인 시몬에게 초청을 받으시고도 너무 어이없게 냉대를 받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비록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에요. 온 동네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불청객이지만, 그래서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정말 담대하게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예수님의 발 앞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내 체면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 동안에 가만히 예수님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먼저 그 발을 씻어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아 더러운 그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부어 닦아드려요. 원래 향유는 머리를 바를 때 쓰는 건데요,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이 여인이 씻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깊은 겸손의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한 행동은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노예나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그런 행동을 예수님께 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 삶의 정말 왕으로 모시는 그런 진심이 담겨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행동이죠. 그런데 그런 여인의 행동을 한쪽에서 의미심장하게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그 집에 초청했던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39절에 보니까요,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예수님이 진정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를 만지고 있는 이 여인이 누구고 어떤 죄인인지 알 거야. 어떤 죄인인지 알 거야.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이 바리새인은 이미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만한 것이 당시에 랍비들이라면, 성경을 가리키는 랍비들이라면 이 여인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그 여인이 자신을 만지지 못하도록 피했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만진다는 건 뭘 의미해요? 부정해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부정해지는 걸. 그래서 그 부정해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랍비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것과 전혀 접촉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시몬도 예외가 아니었겠죠. 그 여인과 어떻게든 거리를 두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당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변질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백성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라고 세우신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뭐가 되어서, 중재자가 되어서 연약한 백성들이 죄 가운데로 넘어질 때 그들을 도와 일으켜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세우신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고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말씀을 가르치던 그들에게는 바로 그런 사명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들은 뭘 해요? 백성들을,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빴던 거죠. 여러분, 그 사명에 맞게 이 불쌍한 여인,
한평생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 여인의 영적인 어려움에 관심을 좀 가지고 그녀가 그 죄악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거나 그 여인이 바른 삶을 살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어요. 오히려 그 불쌍한 여인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정죄하고, 예수님도 우리처럼 그렇게 그 여인을 정죄하겠지 기대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영적으로 돌아보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는 타락하고 변질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정말 신앙의 본질, 중요한 신앙의 본질, 사명은 잃어버린 채 그저 껍데기와 형식만 남은 위선적인 신앙의 전형을 보여주는 바리새인 이 시몬. 그런 그에게 우리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한 환대를 기대하는 건 어차피 무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그에게는 예수님도 또한 자기가 기대된 대로 예수님 반응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저리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죄인인 여인이 자기를 만지는 걸 가만히 두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 또한 어떤 존재로 비춰졌을까요? 이 죄인인 여인의 이 부정한 손을 거절하지 않은 예수님 또한 뭐로 보였어요? 이 바리새인의 눈에는 죄인으로 보였을 겁니다.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바라보다니요. 너무 어이없는 광경이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 바리새인 시몬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의 냉대와는 다르게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가장 합당한 대접을 해드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했어요.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이 죄인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가장 소중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초청받았는데 냉대받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물불 가리지 않고 앞으로 나가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렸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환대와 잔치는 바리새인 시몬이 차린 그 식탁, 잔치상 위에서가 아니라 죄인이라 멸시당하던 그 여인의 눈물로 씻고 향유를 붓는 예수님의 그 발 아래서 진정으로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담대함과 이 헌신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한 비유를 이 시몬에게 드시며 말씀하세요. 시몬의 마음을 읽으신 것 같아요.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시몬아,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어. 여러분,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죠. 500일 임금과 50일 임금 빚진 자가 있는데 이 둘이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빚을 준 사람이 이 둘을 다 탕감해 줬어. 시몬아,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니? 그러자 시몬이 대답합니다. 43절에 더 많이 탕감받은 자일 겁니다. 누구겠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요. 예수께서 내 판단이 옳다 말씀하시며 그 여인을 돌아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그 여인을 돌아보신 뒤에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보세요.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이 여자를 보느냐. 시몬아, 네가 이 여자를 지금 보고 있니?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요, 시몬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 여인을 향해 시몬이 고개를 돌리게 만드세요. 네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경죄하는 너 그 여인을 봐라. 너도 똑같이 죄인이야. 500데나리온이나 50데나리온이나 빚진 건 매한가지인 것처럼, 그죠? 똑같이 죄인이라는 걸 예수님이 보게 하시려고 그 죄인을 바라보라, 그 여자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어떻게 냉대했는지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이, 이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베푼 환대가 얼마나 의미 있고 귀한 것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지만 좀 정리해 본다면,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그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았어요. 시몬은 예수님께 입맞춤도 하지 않았는데, 악수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그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우리 4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라,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환대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 말씀하시는데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을 볼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건 뭐예요? 이 여인이 사함을 받은 일이 많았다는 걸 의미하죠. 많이, 그래서 많이 사랑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진심의 환대는 바로 그녀가 용서받은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진심으로 깨달으니까 내가 용서받았구나,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용서를 받았구나라는 그 은혜에서 나왔다는 걸 얘기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 시몬은 어때요? 사함받은 것이 적어서. 근데 진짜 적어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저 여인보단 낫다는 우월감에, 상대적인 의로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어떻게 해요? 은혜가 고맙겠어요? 내가 그들 이 정도인데 알아줘야지. 무슨 은혜?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여 냉대한 거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의 의를 매우 과대평가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을 쏟는 그 여인을 자기보다 못한, 무가치하고 도덕적으로 열등하다고 인식한 듯 보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예수님 보실 때는 바리새인 시몬도 아무리 의로운 척하고 아무리 깨끗한 척하고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여인 못지않게 죄인으로 용서가 필요한 존재인데 시몬은 그걸 몰라요. 왜 몰라요? 죄인으로 치부되는 여인이 내 눈앞에 있거든요. 내가 저 여인보다 그래도 낫다는 그 생각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대하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몬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주 빠지는 믿음의 착각이죠. 우리 신앙의 연륜이 깊을수록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오래 믿었고 내 신앙이 그래도 나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로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여러분이 정말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결정적으로 여러분에게 가로막는 영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의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보실 땐 다 똑같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주님 보실 땐 다 똑같아요, 여러분. 도끼인 개끼니에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인의 환대에 예수님도 환대로 화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이 죄인인지 모르셨겠어요? 아니요. 아시면서도 그 여인의 현신적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자신이 부정해질 수 있는데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또 위험을 자초하는 일인데도 그 여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공개적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온 동네에 죄인으로 낙인 찍혀있던 그 여인을 향해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 여인의 모든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행동이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행동이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어떤 거 없잖아요. 그냥 그 당시에 랍비 정도로만 여겨졌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니까.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아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행동 아닌가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건 어떤 죄와 동일하냐면 신성모독의 죄와 동일했거든요. 그 결과는 뭐예요? 돌에 맞아 죽여야 되는 죄입니다. 어마어마한 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시고 하신 거죠. 그 여인 또한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환대했기 때문에. 그 여인이 먼저 그렇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손가락질 받는 걸 감수하고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반응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행동은 여러분, 이 여인의 의지로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녀를 용서한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그녀를 움직인 거죠. 그녀를 강권합니다.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그 마음에 일어난 행동인데요. 여러분, 환대받아야 하는 손님으로 초청받으셨지만 너무나도 냉대받고 있는 그 애매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온몸을 던져서 예수님을 변호한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여인을
변호하고 그의 편에 서준 유일한 사람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좀 상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서로 이렇게 시몬 앞에서 그 바리새인들 모인 자리 앞에서 이 여인을 인정하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누군가에겐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자 누군가에겐 참 두려운 말씀일 텐데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이 다가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정말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위해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손가락질 수군거림 당할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헌신한 한 무명의 여인에게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셨죠. 친히. 사실 당시에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으로 본다면요, 이 여인 그냥 외면하고 이 여인의 편에 서지 않고 바리새인 시몬의 편에 서심으로 그냥 그 자리를 그냥 그대로 받고 누릴 수 있는 것 있었고, 여인의 편에 서심으로 잃을 게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걸 선택하셨습니까? 자신을 위해 희생적이고 과감했던 한 무명의 여인의 그 진심 어린 사랑을 인정하심으로 자신 또한 그 여인처럼 위험에 처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향해 죄사함을 선언하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사실 위험한 일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근데 그 절정이 뭡니까?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처럼 내가 그래도 오래 신앙생활 해왔는데 나 정도면 의롭게 살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십니까? 네, 그것도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고 하는 그런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나에게는 뭐 용서받아야 될 것보다 칭찬받을 게 더 많은데 라고 생각하며 영적인 착시 현장에 빠져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 없으세요? 그러하기에 그분들은 예수님을 더 적게 사랑하는 것이고요, 죄송하지만 적게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체면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내 체면도 지켜야 하다 보니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를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것처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아 정말 몸 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오늘 본문에서 만난 우리 무명의 이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찾게 되는 거죠. 왜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니까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한번 대답해 보셨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 너무나 쉽게 입에 붙는 거 아닙니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신앙의 연수만큼 우리의 입에 붙은 만큼 너무나 상투적이고 형식적이지 않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거듭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입에만 머물면 안 되는데 자꾸 입에만 머물러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제가 요즘에 이게 묵상하고 좀 은혜가 돼서 여러분과 계속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죠?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사랑을 말씀하셨습니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마지막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예요. 사실 목숨을 다하고만 해도 다 들어가는 건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신 건 뭘까요? 우리의 전부를 들여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시는데 그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에만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 불편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 박차고 달려나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주님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밖에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주님과 거리두기 하면 안 돼요. 거리두기 하는 그 거리두기에 다른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하기는요, 오늘 이 여인, 무명의 여인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냉대와 환대 사이에 어디쯤 계세요?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인생은 절대로 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명의 여인처럼요, 이미 주님을 내 안에 환대하여 모셔드리고 그 주님께 나의 인생을 기꺼이 내어 맡긴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주님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보니까, 주님 거리 두고 멀찍이 따라가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대제사장의 뜰에 따라갔지만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님 따라가실 거라면 가까이 바짝 붙어 따라가십시오. 오늘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냉대와 환대 사이에 어디쯤 서 계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로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내 안에 환대하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마지막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이 찬양의 원 제목이 컴플릿이라는 제목이에요. 컴플릿, 완전하게 되는 것. 우리가 언제 완전하게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 그 완전함으로 주께 헌신하는 인생 됨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우리의 마음 열어, 내 삶을 주님을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 이제 눈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갈고리. 언덕 넘어 들어 주 안에 온전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앞에 나와, 주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사를 마음 열어.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의 마음처럼 물든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킨 이제 눈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고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진 폭풍 속에도 주 붙들 믿음으로 주와 함께 믿음으로 주와 동네 갈보리 언덕 넘어 들어오는 날 주 안에 온전히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이제 눈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받는 내 모든 두려움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진 인생의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동네 알보리 언덕 넘어 들어오리라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환대하십시오.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환대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이 될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뜻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믿음의 갈등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했던 우리를 보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절대로 내 힘과 의지로 온전해질 수 없는 자.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강권하셔서 주님 안에 온전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고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며 하나님 믿음의 길 주님과 멀찍이 따라감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을 통해 주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능력 하나님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여러분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괴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나 하나님 하나님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공의를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는 자격 없고 하나님 아버지 공헌도 갖추지 못한 자이지만 그런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였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여정 녹록지 않겠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 만만치 않겠지만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노력과 수고가 이루는 삶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 때 하나님 그렇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안에 온전케 됨으로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감을 통해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질이 밟는 그 땅마다 주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주님을 향한 하나님 헌신된 삶, 드려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한 선한 도구 삼아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위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묻자마 이 모든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주께 봉헌하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주님 저희들 오늘 예배 가운데 빈손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드릴 거룩한 예물을 드려 구별하였다가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께 예물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되 하나님 하늘과 땅에 기름진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하나님 궁핍하거나 결핍되는 성도들 없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공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 더 많은 곳으로 누리고 또 흘려보내며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부요가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출타 중에 있어 또 하나님 또 병환 중에 있어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히 이삼순 권사님 또 우리 김경미 권사님 또 우리 임윤희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하여 주시는 가운데 또 우리 문난영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간건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간절한 심령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 주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이 시간 하나님 믿음대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치시는 가운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 치료의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짓누르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모든 하나님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귀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또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귀한 다음 세대 영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도전 속에 우리 마주하게 되는데, 새학년을 맞이하고 새학기를 맞이한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 좋은 선생님 만나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선후배들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형통한 길로 나아가 주님의 뜻을 멋지게 이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육간 간건하게 잘 자라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며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간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계신 우리 오늘 목사님 가정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우리 성도들에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하나님 좋은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의 교사로 찬양단으로 안내와 봉헌으로 카페와 주방에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시되 절대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